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 삶의 목적 계속 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그 목사님 아이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자, 그러더니 느닷없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의원에 가자, 엄마 아빠 나도 한의원 데려가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여러분 한의원이 뭔지도 잘 모를 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가 한의원을 데려가 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의원은 왜?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키가 작은데 성장판을 확인해 보면 언제 얼마나 클지를 알 수 있대. 애가 학교에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덧붙였답니다. 한의원에 가면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먹는 약을 주는데 그걸 먹으면 키가 큰다라는 선생님의 지나가는 듯이 뱉어낸 그 말 한마디를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어서 가서 확인해보고 나 키 크게 만들어줘야지, 어서 가서 확인해보고 나 키 크도록 엄마 아빠가 만들어줘야지, 이렇게나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애들을 키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키에 민감한 아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고 집에 와서 확인하게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그 뒤로 쪼르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의원에 끝까지 안 갔다. 여러분 이러면 부모가 아마 벗겨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결국 한의원을 찾아갔다, 이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키입니다. 그래서 키에 가장 관련된 게 성장판이니까 성장판에 대한 것들이 공공연히 부모들의 사이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슈가 됩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죠.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아이의 키가 큰다. 그리고 그래서 더 오래 성장판이 우리 아이에게 열려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한다. 또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빨리 크도록 영양분을 그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자. 지금 우리는 성장판이 다 닫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장판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먹어도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막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막 옆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옆으로 크기 시작합니다. 자, 저도 이게 참 고민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고민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내 신앙에도 성장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성장판이 지금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동서교회는 과연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나의 영적인 성장판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판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걸 진짜 한번 스캔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게 닫혀 있어서 지금 내 몸처럼 더 이상 키는 크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는 옆으로만 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굉장히 곤란하니까 여러분 이게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판은 과연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판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라는 단어의 한자 뜻을 잘 풀이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성인성입니다. 성인성. 자, 물이 도, 그러니까 걸출한 인물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걸출한 인물 성인성, 물이 도. 도는 물이 한데 뭉친 동아리 한 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 문화생이라는 의미도 이 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인을 따르는 무리, 성인을 따르는 무리,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인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단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그래서 이 단어 뜻대로 풀어보면 성인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성인의 무리라는 의미까지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무엇이 된다?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은 걸출한 인물이 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뜻, 여러분은 걸출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임이 성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성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주님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걸 따라 사는 사람, 잘 안 돼도 그걸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하나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서 드디어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구원받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을 목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목표로 달려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이제 진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같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배우고 자라는 것이 삶의 목표다. 시작. 주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삶의 목표라고요? 배우고 자라는 게 삶의 목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란다는 것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두 종류입니다. 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이 두 번째 기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가 자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기쁨이죠. 아이가 자라는 것을 옆에서 잘 보고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지금은 2학년이고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와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이쁠 때다,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여러분 하신 분들 아마 여기에 지금 빙긋 웃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이 소리를 제가 언제부터 들었는지 아십니까? 8년 전에 저희 둘째가 돌이 되기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부터 이 소리를 여러분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 좋을 때고, 1년 전도 제일 좋을 때고, 심지어 8년 전에도 제일 좋을 때고, 그러니까 매해가 어떤 때다? 도대체 언제가 제일 좋은 때인지 그게 들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조금씩 자라는 거, 그걸 보는 게 부모에게는 더 큰 기쁨이다. 이때가 제일 좋았는데 또 좀 더 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 기뻐지는 거예요. 더 큰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1년 전에 이 아이가 딱 이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걸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좋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는 눈을 한번 깜빡거려도 윙크한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요. 그리고 응가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젖을 먹고 트림을 시키는데 트림을 꼭 하고 자라면 여러분, 트림 잘했다고 그렇게 이쁘니 우리 이쁜 아기, 이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귀에 대고 트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고개를 획 돌리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도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분명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드리는 것이 자녀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더운 여름날, 모두가 다 휴가에 떠난다고 그렇게 자기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향하여 멀리 가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쁨을 지금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적 성장판이 오늘 활짝 열려져서 놀랍도록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인생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3가지를 오늘 저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지키자. 시작.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강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엇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무엇 해라? 강해져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강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강해라, 강해져라. 강하다가 뭡니까? 여러분, 걷다가 나무 의자 같은데 정강이 뼈를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얼마나 아픕니까? 엄청 아픕니다.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면서 조금 뻥을 보태면 죽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부딪히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부딪혀 보셨죠? 안 부딪혀 보셨으면 말을 마십시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신학대학입니다. 자, 그런데 제 방을 그 당시 함께 쓰던 전도사님 한 분이 맨날 무엇을 하냐면 단련을 합니다. 자, 단련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신학대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단련할까요? 성경을 읽고
영적인 단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무엇을 단련하냐면 정권을 단련합니다. 주먹을 단련합니다. 주먹으로 벽을 매일매일 몇백 번씩 칩니다. 그리고 무엇을 단련하느냐? 정강이 뼈를 단련한다고 저희 대학원 가면 2층짜리 침대가 있습니다. 2층 침대가 있는데 2층 침대 나무의 한 모서리를 매일매일 정강이 뼈로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살짝만 부딪혀도 아픈데 그걸 계속 차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침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정강이 뼈로 차고 또 짜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거기가 어디다?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단련을 합니다. 다리 정강이 뼈가 막 붓습니다. 거기에 피가 납니다. 찍혀서 피가 나는데도 그러면서 단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노라, 이걸 단련해도 내가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걸 단련해도 내가 써먹을 데가 없다. 목사가 이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성도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방금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단련하면 우리가 그렇게 아픈 정강이 뼈도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강하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점점 단련시켜서 자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강하다는 거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촛대뼈를 단련시켜서 침대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어떨 때? 은혜를 받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성도에게 은혜가 있어야 강해진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 본문대로 표현을 해보면요,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있어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단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자연스럽게 단련시켜서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의 영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둬버리면 좋은 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좋은 쪽으로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놔둬나 봐도 좋은 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야지 이 좋은 쪽으로 사람은 가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겠다. 이번에 처음에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셨지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3%도 이게 못한다 하더라고요. 한 2개월, 3개월까지는 한 30-40%는 하는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버리면 그 처음 계획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놔두면 성경을 계속 읽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는 자리로 나가고, 기도를 계속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간다? 기도를 안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보다는 불평을 더 빨리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나왔지만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목장 처음에 참 재미있게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모임이 여러 번 되고 나면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좋지 않은 생각들. 왜 우리 목장에 이건 없지? 이건 잘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 맘대로 놔둬버리면 안 좋은 걸 찾아가고 본성을 따라 찾아갑니다. 그게 타락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게으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편한 것을 찾고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게 시간만 좀 더 주어지면 신앙생활을 참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용할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데 쓸 일들이 점점 더 생겨납니다. 집에서 심지어는 홈쇼핑을 보는데도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은혜 가운데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몸도 그곳을 분명 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몸이 거기에 있을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성장을 여러분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반경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 시작. 저 어느 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 받는 반경 속에 내가 있어야 한다. 은혜 받는 장소, 찬양의 장소, 기도의 장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예배의 장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반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라기 위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영적인 성장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자주 보고 저와 자주 안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그만큼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 시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에 꼭 참여하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미십시오.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까지 만드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 자라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에 잘 참여하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소그룹에 잘 참여하자. 시작. 소그룹에 어떻게 하자? 자, 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소그룹에 잘 참여하자. 시작. 자, 소그룹에 잘 참여하십시오. 오늘날 시를 보면 정말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사회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막 말도 안 되는 것 다 가져와서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자유의 한계를 어디까지 줘야 하는가? 이게 최대의 화두입니다. 모든 것이 파편화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임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를 좀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건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다. 시작. 자, 저랑 제자반을 잘 마무리하신 분들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다?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믿지 않는 다른 인생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예배를 드립니다. 대그룹의 모임, 대그룹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좀 일방적으로 선포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고 드릴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그룹의 예배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실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건 이 대예배 속에서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열심히 한 주를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예배 속에서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모든 설교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신비에 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씀 붙잡고 사는 다른 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삶을 나눔 받음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실제적인 중보기도는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중보기도하는 게 정말 뜨겁게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 이 중보기도는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구체적인 삶을 나누면서 실제 그 파워와 영향력, 성도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파워는 그 속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장 모임에 잘 참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쩌면 놓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목장에 속한 성도들은 권면해 주시고 사랑을 더 많이 나눠 주십시오. 또 잘 모임을 가지는 성도들도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혜를 못 누린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 작은 목장을 위하여 하나씩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목자에게도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대그룹 예배에서 누리지 못했던 감격과 감사, 은혜의 나눔,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정말 진한 사랑을 그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장뿐 아니죠.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특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그 자리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소그룹 모임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십시오. 그 속에서 성령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한 몸 되어 서로를 더 알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며 깊이 사랑하는 그런 기쁨을 바로 그곳에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 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자. 시작. 자, 배운다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배운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드렸지요.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배워야 합니다. 잘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배우는 방법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학생 때 여러분 공부했던 것을 잠시 소환해 보십시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른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그냥 아는 체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습니다. 아니면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합니다.
책에 줄이 쭉 치어져 있습니다. 그 책들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잘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책 전체 동그라미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른 친구들에게 이걸 막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만 좀 이야기해라, 듣기 싫다, 내 공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야야 들어봐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 혼자 죄송합니다만 계속 씨부립니다. 하나씩 가르치면서 이게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면서 자기 머릿속에 모든 것을 도식화시킵니다. 처음에는 그걸 듣는 친구들이 덕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친구가 더 이득입니다. 왜냐? 가르치면서 무엇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가르치는 친구에게 더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 서로 돌아가며 예상 문제를 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결국 몇 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부탁하라. 여기에서는 부탁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부탁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 내게 들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라.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 사실 한마디 부탁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다 까먹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가르칠 수 있게 되려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또 앉고 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여러분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만큼이나 가르쳐서 그들도 너와 같은 증인을 만들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만큼 가르치면 디모데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더 정통하게 되겠죠. 그 말씀들을 가슴 깊이 계속 새겨라. 네가 먼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슴 깊이 새겨라.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뼈에 새기듯이 철저하게 각인이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3절의 이 말씀을 바로 하는 이유가 네가 2절에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뼈에 새겨지듯이 너에게 먼저 새겨질 것이다. 그렇게 배워질 것이다. 그러면 너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자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나만 누리며 살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좀 증거하고 말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하면 다른 이들이 이미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해라? 나누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저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 일주일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장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누고 가르쳐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도 그럼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바꾸실 것이고,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반에게 마지막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면, 나에게 배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과목 중에 한 과목을 3명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라? 강의를 해줘라, 가르치는 걸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그거 참지 마십시오. 깨달은 게 있으면 나누시고,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걸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진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는 신앙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성장판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만약에 닫혀 있다면 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지키라. 새벽이든 저녁이든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각오하고 결단해서 그 자리를 머무십시오. 두 번째, 소그룹을 어떻게 해라? 잘 참여해라. 모이기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라.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묵상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나날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크게 자라서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동서교회가 정말 큰 나무가 되어 정말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목적이 계속 자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깨달았는데 제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